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 상권 제3강 바울의 자기소개 두 번째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1장 1절을 원어의 순서대로 적으면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부름을 받은 사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이 된다. 이것을 문법적으로 말하면 바울이란 말을 세 개의 형용사가 수식한 것이다. 영어 성서에서 Paul, a servant of Jesus Christ, called to be an apostle, separated unto the gospel of God 라 한 것은 완전한 번역은 아니지만 대체로 원문의 문맥은 보존되어 있다. 이제 이를 분해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제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 제2. 부름받은 사도인 바울. 제3.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바울. 곧 로마서 1장 1절은 위의 세 가지 사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제1은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한 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지만 제2, 제3 또한 그것에 못지않다. 바울은 먼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였다. 이것이 고린도에서 멀리 로마에까지 걸쳐 놓은 아치형 다리의 첫 번째 돌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란 넓은 말로써 모든 크리스천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의 종, 즉 노예가 될 각오가 없는 자는 다른 어떠한 우수한 특성이 있더라도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없다. 로마의 신자로서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종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점에서는 바울과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다. 가령 이 둘은 다른 모든 점에서 서로 다를지라도 적어도 이 한 가지 점에서는 서로 완전히 일치한다. 바울은 우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 그의 제1특징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또한 로마의 신도와 공통된 이 점을 씀으로써 자신과 그들 사이에 한 가닥 따뜻한 정을 통하게 한 것이다. 참으로 존귀한 사랑의 기교이다. 아마 로마의 신자들은 서신의 첫머리에서 이 글을 읽고 적지 않은 평안과 따뜻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언제까지나 그들과의 공통점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나아가 부름받은 사도라 말하였다. 이것은 그들과 자신이 다른 첫 번째 점을 밝힌 것이며 아울러 하나님에게서 받은 자기의 특권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이 사도란 무슨 뜻인가? 원어 에포스텔로스는 아포스텔로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로서 이 동사는 사자를 보내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아포스톨로스는 파견된 사람, 사자, 특사를 의미한다. 이 말을 풀이하여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파견된 사람, 즉 the one sent on some special business라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은 성서의 전문 용어가 아니라 일반 용어이다. 그러나 물론 성서에서는 특수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곧 그린의 그리스 문법에 적혀 있는 대로 이것은 이 세상에 파견된 그리스도의 사자, a messenger of Christ to the world 라는 뜻이다. 그러면 모든 시대의 모든 복음 전파자는 모두 아포스톨로스인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 하지만 신약 성서에서 이 말은 역사적 제한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다. 곧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에 국한된 말이다. 초대교회 이후에도 많은 우수한 전도자가 배출되었다.
그들은 확실히 이 세상에 파견된 그리스도의 사자이다. 그러나 신약 성서에서 말하는 아포스톨로스는 아니다. 이와 같이 사도란 초대교회 특유의 말인데 거기에는 또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구별이 있다. 좁은 의미로는 그리스도의 생전에 사도로 임명된 12사도를 가리킨다. 이런 의미에서는 바울은 물론 사도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12사도 중 한 사람이 아니다. 다음에 넓은 의미로는 사도란 말은 제1급의 전도자를 뜻한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3장 28절. 곧 넓은 의미의 사도는 교회의 제1인자를 의미한다. 바나바, 주의 형제 야고보와 같은 이는 이런 의미의 사도였다. 바울도 12사도 중 한 사람이 아닌 이상 우선 이런 의미의 사도였던 것이다. 이렇게 사도란 말은 초대교회에서 모든 전도자를 가리킨 말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전도자를 가리킨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사도를 대사, 즉 엠버서더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대사란 본국의 주권자의 대리로서 타국에 가 있는 자다. 그는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 자기 나라 주권자의 대리자로 서 있는 자다. 그러므로 사방으로 파견되어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대사다. 참으로 귀한 지위다. 바울이 사도라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자라는 뜻이다. 특히 그는 이방 사람에게 파견된 사도다. 그렇다. 이방 사자, 즉 Gentile Apostle이다. 곧 그리스도로부터 이방에 파견된 자로 이방 사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참 여기 은혜가 되는 게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가 있으면서 일을 잘하고 사람이 좋으면 파견을 보낸 나라의 임금이 칭찬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가 있는 나라에게서. 그러니까 그 대사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기를 보낸 분의 그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되니까. 그 전에 그 미국의 대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그 유엔에서 막 이렇게 연설하시면서 그 연설할 기회가 있을 때 그들도 우리 동포다 얘기하면서 북한 사람들 우리는 아낀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막 다 감동받아 가지고 저분은 진짜 미국 대사 가시길 잘했네 막 칭찬하고 그랬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연설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품위가 올라갔었어요. 제가 성함을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런 거겠죠. 가서 자기의 일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자기 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전달하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명예가 올라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부담이 좀 되면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이렇게 드네요. 바울은 그 사명을 받았으니까 또 자기가 그 사명을 인지하고 있었으니까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본인이 잘해야겠다는 그 강한 사명감에 이렇게 막 끓고 있었다. 사명감에 넘쳐 있었다. 그런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종, 즉 노예라 하고
다음에 그리스도의 대사라 한다. 한 번 지옥에 떨어졌다가 갑자기 하늘 위로 솟아오른 것 같다. 이것을 꼬집어 모순이라며 그를 헐뜯는 사람이 있다. 그 사상을 기괴하다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모순이 아니라 대조다. 기괴가 아니라 기발이다. 참으로 바울은 큰 대조의 인물이다. 그 사람 자신이 여러 가지 상반된 면을 한 몸에 겸한 사람이다. 따라서 그 사상 가운데는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덜어 있다. 하지만 이것은 대조이지 결코 모순이 아니다. 종이라 함도 진실이며 대사라 함도 진실이다. 그의 지위는 어떤 의미에서는 극히 낮고 어떤 의미에서는 극히 높다. 따라서 그는 어떤 경우에는 극히 겸비하고 어떤 경우에는 극히 자신만만하다. 그는 로마의 형제들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요, 또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다.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종이지만 또 그들 위에 선 권위 있는 사도다. 그는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자기를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게 한 사람이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라고 하여 자신을 신자의 본보기로 삼으라고 할 만큼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다. 사도다. 그러나 보통 사도가 아니다. 부름받은 사도이다. 부름받은이란 말은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옛 위인을 생각하게 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여호와의 부름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창세기 12장.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민족 구출의 부름을 받고 사퇴하며 주저하였으나 마침내 하는 수 없이 수락하였다. 출애굽기 3장. 예언자 이사야는 여호와께로부터 죄의 깨끗함을 받고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름에 응했으며 이사야서 6장. 예레미야는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서 1장라는 부름에 응하여 일단 거절은 하였으나 마침내 예언자의 성직을 맡았다. 모두가 자진해서 그런 중책을 맡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거절해도 허락하지 않으므로 마침내 어쩔 수 없이 취임한 것이다. 자천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으로 말미암는다. 거기에 약점이 있고 또 강점이 있다. 그렇다. 사람에 의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한 강점이 있다. 바울 자신이 정말 그러하였다. 그는 12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는 스스로 만족해서 또는 어쩌다 보니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마이어. 그리고 부름받아 사도직을 맡았다는 것은 물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부름을 깨달은 것이며 무슨 외형적인 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외람되게 사도라 자칭한다는 비난이 여기저기서 있었다. 그의 원수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비난의 소리가 특히 더 높았다. 더욱이 그가 기독교 박해자였다는 과거의 어두운 역사가 그의 위치를 더욱더 불리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이러한 모든 비난 공격의 화살을 물리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었다. 사실 바울은 앞에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사야나 예레미야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독교를 박해한 과거가 있으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
본인도 그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박해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 나서 가지고 사도로 자기가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3년을 보낸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확신, 부름에 대한 자신의 확신, 자기 확신이 설 때까지 그가 부름을 받자마자 움직이지 않고 광야로 가서 정말 그 진지한 묵상을 하고 나서 이제 돌아왔을 때 어떤 훈련의 준비가 다 끝나고 나선 것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마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하고도 다르고 모세나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굉장히 상황이 달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그 전집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마띠아를 뽑기로 제비 뽑기로 가룟 유다가 죽어서 11사도가 되었을 때, 우리가 12사도인데 한 사람을 더 뽑아서 12명을 맞추자라고 해서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뽑았는데, 그것은 인간들이 결정한 것이어서 마띠아를 통하여서는 어떤 사역이 일어났거나 그가 무엇을 했는지 흔적도 없는데, 사실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12번째 사도를 마음에 정하고 계셨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 마음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마띠아를 뽑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었을 때 제가 굉장히 그때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 생각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을 딱 이제 제 12번째 제자야 딱 정했어요. 베드로랑 11사도는 우리 사람 하나 더 뽑아야 되지 않겠어? 제비로 뽑자. 제비 뽑았어요. 저는 제비 뽑는 게 되게 좋은 건 줄 알았었는데 그것은 자칫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우매한 행동이었다. 그런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로 12번째 사도에 대한 기도를 했는가 하는 그 기록이 없잖아요. 그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게 생각이 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누가 주께서 부르신 자에게 무엄하다는 누명을 덮어 씌울 수 있겠는가?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첫머리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리 높여 부르짖은 것이나, 고린도 전후서의 여기저기에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명하는 필법을 휘두른 것은 모두 자기의 마음속에 원수의 비난 공격을 가상하고 하는 싸움이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라. 또 고린도후서 3장, 4장, 6장, 10장, 11장, 12장을 보라. 전투의 먼지가 자욱한 가운데서 바울의 사도직 옹호는 유난히 빛을 발한다. 정말 위대한 영혼의 심정 그대로를 드러낸 것으로 자연 그것처럼 순수하고 아름답다. 로마서를 쓸 무렵에는 이 자기 옹호의 싸움은 한 고비를 지났다. 그의 승리는 이미 확실하였다. 그는 이제 당당한 대사도이다. 그러나 그는 지나간 몇 해 동안의 쓰라린 경험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몇 해를 두고 사용했던 같은 무기를 다시 꺼내들어 부름받은 이란 말을 첨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말은 한 낱말이다. 원어는 클레토스. 그러나 의미는 한량 없다. 이 말을 적었을 때 그의 감회가 한량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한다. 교회를 의지하지 않고
교파를 의지하지 않고 홀로 세상의 복음을 전파한 바울은 위대한 독립 전도자였다. 그가 사도가 된 것은 부름받은 이란 한 가지 사실 이외에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전도자로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은 이 한 가지뿐이다. 다른 모든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다른 모든 것을 구비하더라도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전도자로서는 무자격자이다. 진정한 전도자는 자진하여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름받아 부득이 이 직무를 맡게 된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형식상의 자격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당신이 정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고시에 합격했다고 해서 진정한 전도자라고 생각하는가? 그만두라. 이런 전도자는 하나님 나라에 소용이 없는 자다. 지식과 덕망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적합한 전도자라고 생각하는가? 그만두라. 이런 전도자는 외람되고 허망한 무리다. 오직 부르심을 받아 전도자가 된 자만이 설사 그 외형은 세상의 티끌, 만물의 때와 같을지라도 진정한 전도자다. 사실은 비단 전도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진정한 크리스천은 모두 부름받은 크리스천이다. 스스로 되려고 하여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신앙을 얻고 아버지의 부름으로 말미암아 신앙 생활에 들어간 것이다. 아멘. 물론 세례를 받고 안 받고와 소속 교회가 있고 없음은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부름받은 전도자, 부름받은 크리스천이라고 불리우는 자가 반드시 다 부름받은 전도자, 부름받은 크리스천은 아니다. 그 중에는 거짓으로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고 또 환상에 들떠서 이렇게 믿는 자가 있다. 진실이 있는 곳에 거짓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이것은 크게 유의해야 할 점이다. 1절에 들어있는 세 번째 사상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바울이다. 하나님, 복음, 택함을 받으니라고 한다. 어느 것이나 중요한 말이다. 택함을 받은은 선별된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원어 아포리스 메노스는 따로 된, 다른 데서 갈라진, 가려놓은 따위의 뜻을 가진 말이다. 영어의 separated, set apart.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에 이같이 선별해 놓은 그릇이다. 이것이 그의 뿌리 깊은 확신이었다. 그러면 부르심과 선별의 구별이 무엇이냐는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에 빛을 주는 것은 수년 전에 그가 한 말이다. 즉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라고 하였다. 이 택정하시고는 로마서 1장 1절의 택함을 받은과 같은 말이며 또 부르신은 로마서 1장 1절의 부름받은과 같은 말이다. 곧 그는 미리 택정되어 일정한 기간을 지난 후에 부름받았다.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별된 그릇으로서 때가 되자 마침내 부름받은 사도가 된 것이다. 사람은 여러 가지 그릇으로 택정된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된 사람 가운데도 혹은 예언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목사가 있고 혹은 전 교회를 통솔하는 그릇이 있고 혹은 사물을 보고 구제에 종사하는 그릇이 있어 각인 각색이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물론 복음 전파를 위하여 택함을 받은 것이다. 복음을 원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한다.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다.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는 말은 아름다운 음향이 있다. 유앙겔리온. 앞에서 노예라는 말은 괄호 열고 글자의 표현은 애처로운 말을 하고 다음에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는다고 아름다운 말을 쓴다. 여기에 바울의 독특한 대조가 있다.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을 뜻한다. 영어에서 gospel이 good spell, 곧 좋은 말을 의미하는 것과 비슷하다. 바울은 참으로 이 좋은 소식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서가 아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만 백성에게 전하는 사자로서 택함을 받은 것이다. 이 같은 영예가 또 있으랴. 여기에 비견될 행복이 또 있으랴. 로마서의 첫머리에 나오는 유앙겔리온, 즉 복음이란 단어는 이 책의 성질을 밝혀준다. 바울이 복음의 사도라는 것은 로마서가 복음의 위대한 증명서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복음이란 기쁨의 소식, 환희의 전달, 사면과 은혜와 평안을 내포하고 있는 일대 선언이다. 바로 이것을 기록한 것이 로마서이다. 환희로서 시작하여 환희로서 마치는 것이 이 책이다. 그 중에는 죄의 지적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이것은 광명에 도달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어둠이며 결코 어둠으로 끝나는 어둠이 아니다. 은혜가 이 책의 기조다. 환희와 평안은 이 책에 넘쳐나는 분위기다. 이는 바울 자신이 은혜 위에 굳게 서서 환희와 평안으로 넘쳐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1절 전체를 돌이켜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부름받은 사도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별된 자라고 했다. 그 속에 그의 겸손이 있고 확신이 있고 신뢰가 있고 각오가 있고 감사가 있고 환희가 있다. 실증을 담은 말인 동시에 교훈이 풍부한 말이다. 로마의 신자들은 이 서신을 펴고 먼저 1절을 접했을 때 마치 애인에게서 온 편지와 같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을 것이다. 일찍이 이 세상이 낳은 최대의 크리스천, 최대의 전도자, 이 땅의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첫머리의 말로써 우리는 로마서 1장 1절에 한없는 흥취를 느낀다. 다음으로 2절을 연구하자. 이 복음은 일찍부터 그 예언자들에 의하여 성서에 약속하신 것으로서 라고 했다. 예언자란 말은 좁은 의미로는 사무엘 이후 예언의 성직을 맡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모세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또 모세 이전의 이른바 열조를 포함하는 것일 수도 있다. 메시아 출현의 예언은 구약 성서 전체에 걸쳐 있는 것으로 구약의 기조는 확실히 메시아 예언이다. 그러므로 2절의 예언자들은 가장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성서에서 하나님은 그 예언자를 통하여 메시아의 출현을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요한복음 8장 56절라 하고 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요한복음 5장 46절고 하였다. 또한 주의 부활 후 복음 전파의 초기에 베드로는 사도의 소신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모세가 우리 조상들에게 말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은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우리라. 또 사무엘
때로부터 내려오며 말한 모든 예언자도 미리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다. 이같이 하나님은 거듭 예언자들을 통하여 복음 확립의 날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구약 성서의 곳곳에서 발견한다. 예언자의 붓끝이 일단 이 일에 미치면 그 생각, 그 언어가 함께 드높아져서 꽃과 같은 아름다움과 꿀과 같은 단맛이 그 언어를 채색하며 미묘한 희망의 음악을 연주하게 된다. 구약 성서가 희망에 넘치는 책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참으로 메시아 예언은 구약의 살의 살, 뼈의 뼈, 생명의 생명이다. 바울은 이 같은 거대한 구약적 배경을 2절에서 기록한다. 그리고 자기가 외치는 복음이 결코 자기가 창작해낸 가르침이 아니라 옛날부터 예언자가 미리 보여준 것, 즉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임을 주장한다. 여기에 바울의 근거가 있다. 여기에 과거 수천 년이 그의 후원자로 서 있다. 그가 성서로서 자기가 전파하는 복음을 옹호할 때 그의 착실한 준비와 또한 진정한 전도자로서의 특징이 있다. 우리는 오래된 성서를 의지할 때 가장 확실하다. 자기가 창안한 새로운 설을 외칠 때 가장 불안하다. 이는 오래된 성서의 가르침은 영원히 새롭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새로운 설은 곧 낡은 설이 되어 길가에 버려지기 때문이다. 이제 사람들은 오래된 성서를 버리고 헛되이 새로운 설에서 새로운 설로 진전한다. 그리고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길을 버려두고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학설, 교리를 설명하고 강론하고 연구하고 떠받들며 이것으로 뽐내고 있다.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다. 아, 사람들이여, 어서 헛된 노력을 버려라. 그리고 영원히 새롭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가장 진보적인 사람인 바울은 동시에 가장 보수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오래된 성서를 의지하며 낡고 낡은 예언으로서 가장 새로운 복음을 옹호하였다. 그를 일컬어 모순의 사람이라 하지 말라. 오히려 위대한 사람이라 하라. 진보와 보수를 한 몸에 겸할 때 사람은 비로소 위대해진다. 대체로 인류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위인은 이런 종류의 사람이다. 루터를 보라, 크롬웰을 보라, 링컨을 보라. 글래드스턴이 진보적인 대정치가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그의 신앙이 매우 보수적인 것 또한 뚜렷한 사실이다. 그 밖에 루터, 크롬웰 등 모두가 경건한 사도시대적 신앙의 소유자였다. 진보와 보수가 일치하는 곳, 구식과 신식이 융합하는 곳, 거기에서 참되고 순수한 것이 생겨난다. 바울처럼 진보적인 사람이 없고 또 바울처럼 보수적인 사람이 없었다. 이것이 그가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3강 바울의 자기소개 두 번째 부분을 마쳤습니다. 그 인트로덕션이 너무 중요하니까 막 이거 한 절 한 절을 자르셔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를 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소개했는가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나 자신은 나를 누구라고 소개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소개가 너무 구구한 거예요. 이름을 빼고 나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될 때
이렇게 영적인 것으로 소개를 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으로 소개하게 되는 자신을 보게 되어서 문득 굉장히 좀 부끄러워졌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면 저는 아무개 아무개이고 어느 병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 간호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저의 소개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다 라고 소개했다는 것 자체에 이렇게 큰 울림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구나.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데피니션을 딱 내려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고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노예이지만 그러나 나의 위치는 고귀한 너희들에게는 고귀한 사자, 대사, 엠베서더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셨구나 라고 해서 이런 당당함을 정말 너무 부러워합니다. 우찌물 선생님도 그렇게 늘 소개하시잖아요. 자기를 아시아의 바울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리딩이었습니다. 감사하고 두 번째 읽으니까 오히려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할까? 누구에게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할까 생각했을 때 바울은 자기를 단정지어서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 택함을 받은 바울,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바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보고 그분이 얼마나 행복하며 그분이 얼마나 당당하며 과연 바울이 전 세계 역사에 미친 큰 영향의 소스가 우리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감동이 넘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내용을 듣는 리딩을 듣는 형제 자매도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아무개라고 자신 있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도록 신앙이 성장하며 영혼이 깊이 말씀에 젖어들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